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어렵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원로하시고 몸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 있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요, 폐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폐압법이라는 히브리어로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감이 오겠지만 농사 지을 때 추수철이 되면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추수한 것들을 그 농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압법은요,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다가 알곡이 떨어지면 그거 다 줍지 말고 일부러 거기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밭에도 포도를 따다가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근데 원문에 보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따되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굳이 손 넣어서 따지 말라. 그 뜻이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모압에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 알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흉년 때문에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두 남편 거기서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돼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폐압법. 그 보아스의 밭에서 폐압법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폐압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제하고 누구를 돕는다는 것 차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성숙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는 이 법이 하나님께서 만든 폐압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도 자존심 있는데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갖지 못한 사람의 자존심이 유독 더 강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돕고 섬기더라도 이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들지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가 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티오로, 그리고 전도사 티오로, 피아노 반주자 티오로, 성가대 티오로 영주권을 내줬어요. 그 영주권을 내주면서 교회는요, 영주권을 내주는 사람에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신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이 영주권 받고 이 교회에서 천년만년 충성한 좋은 일꾼으로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뒤에 받고 어떤 사람은 3년 뒤에 받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받는데
이상하게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다 그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왜 떠났나 하고 그 떠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나는 이 교회에서 영주권의 도움을 받았지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주권을 해준 사람들이 저렇게 떠나니까 아주 괘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주권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자존심 상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 윈윈하고 서로 다 도우려고 하는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폐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과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그 땅볕에서, 뜨거운 땅볕에서 열심히 밭 갈고 농 갈아가지고 심어놓고 추수할 때 되면 한 토락에도 더 주스려고 하고 한 토락에도 더 이거 추수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 구덩이를 일부러 내어두라는 게 이게 사람들의 본성하고 맞지 않죠. 믿음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렵게 여러분 포도밭을 갖고서 거름지고 때마다 여러분 그거 뭐 전지가해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한 그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을 따려고 해서도 다 따지 여러분 떨어진 것까지 다 따지 그걸 그냥 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돕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고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더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이를 도우면서 베풀고 섬기면서 상대방의 자존심 혹시 건들자 이렇게 마음까지 두면서 섬기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얘기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단 총회가 1년에 한 번 하면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표들이 다 와서 총회를 하면 우리도 하면 총회할 때 1년에 한 600명 정도, 700명 정도 그렇게 모입니다. 많이 모일 때는 더 많이 모여요. 근데 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그 교단에 속한 어려운 목사님들, 자제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을 일일이 다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야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못 나오면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면 그 부모님이 나와요. 근데 부모님들이 나오시는 중에 머리가 희끗한 분이 계시는데 그 나와서 쫙 줄 서가지고 거기서 하얀 봉투에 그거를 받으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건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배려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남 돕는 게 당연한 거지만요 일반 사람들 세상 수준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배려와 나눔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재미도 없고 지루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는데 성경 일독하기로 해놓고 어디서 막히냐면요 레위기에서 대부분 다 막혀버려요. 맨 낳고 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낳고 또 낳고 읽어도 낳고 또 낳고 읽어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돈의 팔촌이 누가 계속해서 애따 버리겠다고 덮어버리는 것이 레위기예요. 우리가 레위기가
복잡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이런 복잡한 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하나의 신앙생활에 덕도 되지 않을 것들 계속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요. 이 레위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성결법전.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레위기를 넘으면요, 잘 믿으세요. 레위기 넘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 못 넘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내년에 또 시작해서 또 레위기를 못 넘으면 거기서 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자꾸 미소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거기서 지금 넘어지고 거기서 걸려있는 분들. 그걸 넘어야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면요, 레위기는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규례로, 다시 말하면 법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미국 역사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미국 역사에 법이 딱 나타나면 다 복잡해요. 그거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읽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이 법이 나오면요, 우리가 다 복잡하고 불편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그 법을 모르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영주권을 교회에서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영주권 받거나 상처받고 나가고, 교회는 또 여러분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다 피차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쭉 보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쭉 나오면서 19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22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또 나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은 여러분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뀐다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법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면서 이게 지루하고 뭐 복잡하고 누구 낫고 이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법이 그 레위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에 19장을 보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요, 한국에서는 따르지 않았던 필수적인 법이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법이 바로 이 법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꼭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이게 뭐를 주장합니까?
네 땅에서 네가 수고해서 네가 애쓴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하루 일당 받고 일한다고 하면 곡식을 발로 밟든지 곡식이 떨어지든지 듬성듬성 그렇게 하는 거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 일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밭에서 너희가 뿌린 씨앗에서 너희가 추수할 때 그 곡식 구퉁이 있는 것을 손도 대지 말고 내버려둬라. 쉽지 않죠. 아까 얘기했지만 본성과는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원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지자가 내 말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목포도 가고 대전도 가고 노예 목사님들을 쭉 보면서 갔는데 10월 달에 갔걸랑요. 10월 달에 갔는데 시골에 가다 보니까 야, 감나무가 홍씨가 얼마나 그렇게 빨갛게 열렸는지요. 밤에는 잘 몰랐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시골 마을 골목골목마다 홍시나무가 그냥 다 따는 시즌이고 따는 철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공통적인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 나무 높은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홍씨 여러분 몇 개는 이렇게 나무들이 동네마다 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 따.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상한 거는 이 손에 이렇게 손대면 닿을 만한 곳에 몇 개 이렇게 놔두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 저거 왜 저 위에하고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거 목사님 까치밥이에요. 까치나 새들이 겨울 되고 추우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홍씨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닿으면 딸만한 것은 왜 두냐면 동네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시당하면 하나 따서 잡수죠. 그렇게 둔 거예요. 나 우리나라 이 시골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이런 국민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이 성경의 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농사하고 추수하면서 알곡 떨어진 거 안 주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동네 젊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가지고 그 겨울 되면 장작 떼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그거 쓰라고 그거 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시골도 있고요.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엔 지금보다 무지무지하게 살기가 어려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위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정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그 겨울들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서운 추위와 그 시절을 잘 이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라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때문에.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느 세상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추수할 때 그 곡식 다 추수하지 말고 한 모퉁이 딱 남겨두고 포도밭에서 과실을 열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 굳이 손내가지고 짝대기에서 흔들어가지고 딸릴 생각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난한 자 때문에. 이해가 가요. 가난한 사람들 어디나 언제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그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더래. 타국인은 여러분 원뜻이 뭐냐면 이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자. 우리가 언뜻 보면요. 요즘 의식으로 보면 이민자들이 왜 가난하고 왜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이민자 나그네들 타국인들과 지금 이민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는 시족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이 여러분 그 마을에 다 밀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모이면서 대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시족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여러분 똘똘 뭉쳐서 서로 도와가면서 밭일도 서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족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특별히 몇 가지 특별한 일이라는 거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889년에 처음으로, 1889년인가? 1800? 예. 그 끄트머리에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고종이 여러분, 미국의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 가는 사람들 그 고종이 도장 허락한 거 있는데요. 그 한양에다가 방을 수없이 붙였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민자들 아무도 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사고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모 밑에서 죽고, 우리는 굶어도 부모랑 같이, 부모를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옛날에 집장촌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뭐 경주이 씨는 경주이 씨대로 모르고 살고, 밀양박 씨는 밀양박 씨, 안동김 씨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를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종 황제가 그 이민 최초 허락하는 그 도장을 보니까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겨우 달래가지고 그거 50명가에서 1차로 파송했다고 합니다.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타지인들이 이 지방에서 다른 곳을 하는, 이건 사람을 죽여서 무슨 살인했다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도망했다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살 길이 어려가지고, 마치 모압 가족이 예루살렘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 갔더니, 그런 케이스 아니면요, 사람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타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추수를 전부 다 싹쓸이 하지 말고 한 부분 나누고, 포도밭에서 포도 다 따지 말고 일부러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손대지 말고 해요. 그 나그네들, 외국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도록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다 나름대로 다 사연사연들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헤아려주고 배려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헤아려주면요,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의 삶에서는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우리가 다 와서 어렵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어려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변에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마치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들 같이 요때를 위해서 우리를 주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배려와 헤아림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가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성이 돼야 되고 본능이 돼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여러분 산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쉬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바쁘고
우리 가정 하나도 여러분 건사하기 힘들지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밭 모퉁이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한 구석을 다른 사람을 남겨두는 것. 이게 성경은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말이나 무슨 옷이나 외모에서 뭔가 다르게 비범한 모습을 배우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 10절 후반절의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랑과 배려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도 여러분 그 사랑과 받은 배려를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여러분 관포지교라는 그 사자성어가 파생된 얘기가 중국에서 그 관포와 그 다음에 포숙이라는 그 사람 얘기 속에서 나온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게 관포지교. 아주 참 좋은 친구들 속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관포와 포숙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친구로 잘 자랐는데 이들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그 이윤을 항상 가져갈 때마다 이 관포라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이 포숙에게 아니 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동업하는데 같은 양을 가져야 되는데 왜 관포가 저렇게 많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할 때 포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가족도 많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사람을 더 많이 봉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오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숙이요. 그리고 또 이 관포라는 사람이 이 국가에서 벼슬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어리석하고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포숙은 관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네가 운때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너 꼭 좋은 너는 그 관직에 오를 것이다. 참 그렇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나라에 전쟁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하고 그랬을 때 이 관포도 전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이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포숙만큼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포는 두려워서 도망 나온 것이 아니고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좋은 우정은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포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죽었어요.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낳아주시는 분은 어머니지만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밖에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배려해주면서 끝까지 배려해주는 것이 그 과정 속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죽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귀한 얘기를 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삶의 가치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삶의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연말을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퉁이와 소득의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흘려보내는 것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라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이 여러분
세계 모든 경제 여러분, 이 기초가 이 성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 그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모든 나라들이 나름대로 다 복지 정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 정책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지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주기만 해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이거 복지 정책이 실패한.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복지 정책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실패한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 기름이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았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게 여러분 포퓰리즘 때문에 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폐업법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경영하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나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흘러가는데 그걸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게 막히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거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조금 풀어지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허기져서 죽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요, 638조입니다. 2023년 예산이었어요. 지난해 세연. 원래는 막 그냥 민주당에서 그걸 막 좀 끌어내려가지고 더 조금 줄어든다는데 638조가 1년 한국 예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세계 경제 8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근데 그 큰 나라가 1년 예산이 638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4배나 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 그 사람이에요. 2,854조 원, 3,000조 원에 가까운 액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그쪽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땅이 무슨 특별해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 산유가.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사우디 국가를요, 부국이라고 하지 않고 산유국이라고 해요. 지금도요. 석유 가지고 돈 벌었기 때문에 석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다 지고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변 나라들은 다 가난합니다. 다 가난해요.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먹고 살고, 다 사우디아라비아 돈 먹고 다 그렇게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안 풀리니까요, 너무너무 그 주변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의 법을 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놓고 너희가 받을 수는 받고 너희가 행동할 수는 행동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이 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자식이 노예로 와서 사는 거예요. 자식이 노예로 와서 사는데 부모가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계속해서 그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50년이 딱 되면요, 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빚을 졌지만,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서 우리 집에 노예로 살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땅을 잡히고, 그 자기 집을 이렇게 잡혀놓고, 우리가 갚다가 못 갚아가지고 50년이 딱 되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50년이 딱 되면 그동안 1년, 수십 년 농사했던 땅까지도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푹 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나? 그 수천 년 전에 왜 이걸 만들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9절과 10절에서 농사 져놓고 추수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추수한 곡식들 떨어진 거 그대로 놔두고, 포도밭에서 딸 때 보이지 않는 거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와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민족들,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소득의 모퉁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흘려보내서 이 연말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중에 어렵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아니래도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만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건 구체적이에요. 추수할 때 곡식. 그건 여러분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면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나 하나 쓰게도, 우리 하나 먹게도, 우리 가족 건사하게도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다 쓰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구통일은 딱 떨어뜨려 놓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가정이 있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 보면요, 그렇게 잘 대접하세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분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갖고 옛날에 미국 와서 사업해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케어해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남편은 슈퍼마켓에서 매니저로 일하긴 하지만 그렇게 두 분이 벌어요. 그러니까 빡빡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저것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소일거리도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 수입이 커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누구나가 다 얘기해요. 항상 그분은요, 모든 분들을 섬기고 모든 분들을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 중에 남편 거는 딱 놔두고 자기가 버는 모든 것들은 다 섬기려고 하는데, 다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거는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밥 두 개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거 아끼고 전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의 모퉁이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들을 쓸 수 있도록.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 마시면서 오랫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느끼지 못한 건데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바깥에서 커피 사가지고 먹을 때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커피를 탁 사면요, 종이컵에 뚜껑이 꼭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커피 뚜껑을 딱 보면서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거 있습니까? 구멍이 두 개 있다라는 겁니다. 구멍이 두 개예요. 한 구멍은 커피를 마시는 구멍이고 한 구멍은 이 압력을 약하게 해주는 그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뚜루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한 구멍이 없이 여러분 그냥 마시면 이게 잠깐 확 쏟아져 뚜껑이 확 엎질러질 수 있어요. 근데 구멍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기울이면 기울이는 만큼만 싹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뚜껑에 있는 구멍 하나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옆에 이웃을 향한 작은 구멍이 하나가 있어야지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순환이 되고 축복도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뒤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배려와 하나님의 끝없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헤아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헤아림과 그 사랑과 끝없는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싹 다 걷어가지고 나 혼자 다 먹으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고 흘려보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막 굵직하고 아주 옷을 점점, 이게 거룩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요,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의 모퉁이, 시간의 좀 모퉁이, 우리 재능의 모퉁이를 여러분 조금 작은 구멍처럼 주변 사람을 해서 많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흘려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행복할 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배려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해서 열심히 땀 흘렸지만 그 모퉁이는 손대지 말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싹 다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 이 연말은 우리 주변을 특별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퉁이, 소득의 모퉁이를 흘려보내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